시편 8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특별하게 생각나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면 기분 좋아지는 데가 있고, 어디 갈까 하면은 거기 가자 하면서 마음 좋아지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음식점도 그렇지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마다 그 집에 꼭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지요. 특별히 좋아하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식들도 똑같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조금 더 정이 가는 자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도 사랑하시면서 특별하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하셨죠. 그렇죠? 똑같이 낳았는데요,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갔어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랑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분명 보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게 더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 똑같이 주고 나서 은혜가 하나 남았으면 남은 건 얘 하나 더 줘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보고 4절에 보면 거기서 났다 이런 말씀이 4절, 5절, 6절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온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보다는 어떤 장소로 다가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모든 거처가 있지만 거기서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소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장소기도 하고, 성전의 장소기도 하고, 시온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시온을 왜 더 사랑하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는 거예요. 성산에. 성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생각한다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과,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 위에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고집과 아집과 사람들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뜻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민주주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다수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 나라는 헌법을 따라 하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반석 위에 성산의 그 털을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3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렇죠?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 2명, 3명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아이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20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둘 다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죠. 100점 받은 자식이든 20점 받은 자식이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애들 없을 때는 누구 자랑하겠어요? 100점 자랑하겠죠. 20점 맞았다고 얘 나 닮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더 덮어주려고 자식이니까 그거 막 공개해서 걔 창피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덮어줘서 100점 맞은 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다른 애는 몇 점 맞았어? 그러면 걔도 잘했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하는 그런 아이들 통하여서 나도 자랑스러워하고 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 시온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또 지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는 이제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우리 21일까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침마다 끝나고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또 평소와는 다르게 특성도 있고 뭐도 있고 무슨 순서들도 있고 또 축복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는 시간들도 더 오래 걸리고 새벽에 나와서 뭐 2, 30분 있는 게 아니라 1시간씩 있다 그러고 가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 그러는 표어를 정했어요. 믿음이 이긴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미 선포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위에 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새벽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볼게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수아 묵상할 때 처음에 나왔죠. 기생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기생.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방 민족입니까? 이방 민족이죠. 바벨론도 이방이고요.
블레셋, 두로, 구스 다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 거기서 났다. 하나님의 땅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낼 수 있는, 바벨론 사람들도 거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요, 여호수아 정탐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 고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 인생 역전 아니에요? 누굴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서. 바벨론도요, 두로도요, 구스도요, 다 교회를 만나서 인생 역전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지요. 전도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오면서 옛날에는 세상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닐리리아 살다가 교회 나오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두로와 구스와 바벨론까지도 라합까지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거기에서 다시 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더 자랑하시는 교회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하는 거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뿐이지요. 어렵다고 말하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가 좋은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사실 교회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 하면, 나는 교회에 처음 나가봤는데 그 교회에 100명이 있을지 200명이 있을지 300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예배가 뭔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누가 나를 아는 척 안 해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서 그렇게 예배라는 걸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햄버거 먹으러 갔을 때 키오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주문해야 되는데 그거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먹고 말지. 그렇죠? 누가 그거 나한테 와서 알려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몰라도 내가 가서 창피하게 그것도 못한다고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젊은 애들한테 그거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차라리 안 먹고 국밥을 사 먹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나를 교회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는요, 그곳은 거기서도 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거기서 나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민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시온에서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민족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 이 생명의 근원이 다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게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이라는 건 축복의 통로 아니겠어요? 이 축복의 통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또 나를 생각하면 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성산에 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영혼,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도 때로는 대적들도 우리 교회를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모든 믿음의 영혼들이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든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성산의 터를 닦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 자랑스러워하시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으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처진 어깨 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서 힘주시고 아픈 모든 영혼들 일으켜 주시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의 손길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